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람으로 겁이 나게 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집안에서도 전깃불이 갑자기 나가고 눈이 어두워지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깔리고 보이지 않으면 방향을 잃게 되고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인류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여기서 앉아있다라는 것은 편히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눌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흑암 가운데 임하게 될 소망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속 흑암 가운데 임하는 큰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갈릴리는 종교적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문화가 섞이고 무시받던 변두리 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을 두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그 갈릴리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의 중심이 아니라 상처와 혼합과 가난이 있는 자리, 사람들이 거긴 틀렸어 라고 말하던 자리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 빛이 필요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스스로 빛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둠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6절에서 빛이 비친 후에 17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빛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덮여있던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으니 이제는 그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의 그물을 의지하지 말고 빛이신 나를 따르라. 23절로 25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때 몰린 사람들은 각종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빛을 향해 몰려드는 어둠 속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빛이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도 없었고,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누가 예수님의 빛을 누리게 됩니까? 바로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나아오자 빛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필요한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왔다. 혹시 오늘도 기도가 막히고 관계가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마음에 어둠이 임하였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듯이 복음의 빛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환히 비추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문제를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을 주목하고 어둠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복음의 빛을 바라보며 복음의 빛을 따라가고 복음의 빛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춰주시고 회개로 부르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물, 아직 놓지 못한 어둠, 또 여전히 숨기고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흑암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이 나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지역 가운데 비추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